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유.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죠. 천국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이냐?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그려주고 계십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사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이미지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지 설교, 보이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함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청중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그려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시청각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여러분 뭔가 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는요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뭐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든지 인형극을 보여주든지 뭔가 여러분 보여줘야지만 아이들이 좀 집중을 해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작년과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도 청중들에게 이 시청각 설교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담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즉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자, 얼핏 보게 되면 세 비유 모두 비슷한 비유처럼 보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 비유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깊이 묵상을 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비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보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자,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10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드라크마는 은전의 명칭이에요. 은전의 명칭입니다. 당시 은전 하나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드라크마는 단순히 은전이기보다는 의미가 특별한 은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은전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은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 지참금으로 은전 10개가 건네지기도 했고 남편이 멀리 떠나면서 사랑의 증표로 10개가 한 세트인 은전을 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혹은 가정의 비상시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거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둔 소중한 저축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푼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얼마 아니라는 그냥 이렇게 대충 줄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축까지 할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는 금액으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중 그 어떤 경우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을 만한 정말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가치가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드라크마를 한 꾸러미, 즉 10개씩을 모아서 보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10개를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그냥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가치가 있어서 보관을 했는데 한 꾸러미에서 한 개가 빠져나갔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10개를 잊어먹으려면 다 잊어먹어야지 10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여러분 하나를 일부러 누가 이렇게 빼가면 모를까? 여러분 이렇게 그거 하나만 잃어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혹시 꾸러미에 넣다가 빠뜨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행여나 이 여인이 숫자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즉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어가며 아주 부지런히 성실하게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고요,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겨우 드라크마 하나에 이토록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만약 집안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안을 지금 구석구석 다녔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요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냥 집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목숨 걸고 찾는 그 열정이 너무나도 힘에 부치기에 차라리 그냥 한 드라크마를 포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한 드라크마 말고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9드라크마가 남아있기에 당분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한 개를 찾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을 쓰면서까지 노력하면서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찾을 이유가 있을까? 병나면 어떡합니까?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찾기도 힘든데 여러분 오히려 병원 갈 금액이 여러분 들면 어떡해요? 그 찾다가 차라리 그러기 때문에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나을 거 아닙니까? 남에게 여러분 밖에서 잊어본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9개 그것을 믿고 그거 쓸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를 여러분 잊어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따라서 굳이 그렇게 힘을 빼면서까지 한 드라크마를 과연 찾을 필요가 있을지 이 비유를 보면서 신자인 우리 모두 나름의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곤 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참 우산을 자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산을 여러분 항상 출근할 땐 들고 나왔는데 갈 때는 없습니다. 항상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기억이 여러분 지금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지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우산을 여러분 들고 다녔는데 우산을 여러분 집에 오면 없어요 항상.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 놔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드라크마가 돈이었으며 그러기에 이 드라크마는 여인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결과인 셈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어떤 식으로 갖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드라크마를 갖기까지 나름의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드라크마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고생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즉 한 드라크마의 가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치가 있죠. 중요하죠. 큰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드라크마의 가치도 있지만 그 한 드라크마를 소유하기까지 자신이 지불해야만 했던 대가를 생각했기에 이 여인은 그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반드시 찾으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 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다.
즉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시려고 우선 나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손수 찾으셨습니다.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찾으셨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등불을 켜고 환하게 비추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머물고 움직일 만한 곳에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곁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끈질기게 초청하려 했던 자들의 음성이 바로 나를 찾으려고 했던 주님의 음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그냥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또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된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도록 해주셨으며 혹은 영적 리더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주셨죠. 그런즉 우연히 내가 우리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도요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여러분 형제지만 부모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했어. 나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우리 동생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셨던 거예요. 찾으셨던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 여인의 심정이 곧 우리 주님의 심정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셨습니다. 실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자 집안 곳곳을 쓸고 다녔듯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곳곳을 다니며 나를 찾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찾지 못하면 나를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즉 세상 어딘가에 버려져 있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과연 쉽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이나 기차역 주변 등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는 부모들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고속터미널에 가게 되면, 서울역 기차역에 가게 되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그 부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놀랍게도 잃어버린 지가 거의 10년 이상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업조차 포기하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를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10년 이상 지났는데 잃어버린 지가 다 컸을 텐데. 여러분, 실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지나도 잃어버린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솔직한 심정 아닌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찾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부모라지만 이런 부모의 처지가 되어보지 못하면 결국 그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부모지만, 저도 부모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려서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10년이 지났어도 자신의 생업까지도 포기하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수소문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잃어버린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끈질긴 열심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이제 우리 모두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나를 찾은 이후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몹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 여인이 자신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정말 기뻐했음을 그려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고 친히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 여인은요, 친구와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했어요. 한턱 낸 거예요. 여러분, 한턱 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 한 드라크마, 여러분 그 가치 이상을 더 지불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죠. 미친 거죠.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먹이고 입힌다? 여러분 맨날 며칠 잔치를 연다? 한 드라크마 가치보다도 어쩌면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주인은, 이 여인은 찾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지금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시고 기쁨을 친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 주님을 떠났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지 전혀 없던 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님 속에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각자는 분주한 삶 속에서 지금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 분주함 속에서 자신이 여러분 잃어버린 자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쁘게 삶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나를 쓸모없는 존재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요, 또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뿐 아니라 실제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모두 무너진 채 어떤 살아갈 이유도 없이 마지못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하면서, 실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왜 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마치 어느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신자들도 존재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김 집사는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것 같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불평과 불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를 잃어버린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과연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지내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천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행여나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각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2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이유는 바로 나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그리함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여러분들 각자 나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예수님의 시선에는 오직 나만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각자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들 각자만 보이시는 거예요. 각자만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해 봅시다. 즉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맙시다. 또 나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지 맙시다. 자신을 비하하지 맙시다. 한마디로 열등감,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등 불편한 것들은 모두 내버리고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 결단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꿀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요,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면밀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세밀하게 세워도 주어진 환경이 바뀌게 되면, 처지가 바뀌게 되면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닌가요?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전부터 세밀하게 계획했던 중요한 결혼식조차도 미룰 수밖에 없었던 많은 커플들이 있었죠.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날짜를 잡아놨는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 어떻게 감당하겠는 코로나19 앞에서 1년 전, 아니 2년 전에 세웠던 계획조차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올림픽도 4년마다 열리지 못했고,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은 4년마다 무조건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오니까 4년마다 못 열렸어요. 5년째 겨우 열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 돌아가는 세계예요.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국가적인 대사, 전 세계 사람들의 축제가 열리지 못했던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그 계획은 정말 인간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졌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든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놓은 계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나 자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이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한다면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자신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지금까지 가졌더라도 이제부터 온전히 회복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그 누구와 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스스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기에 이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일까요? 따라서 우리 역시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아침마다 스스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축복을 하냐면요, 사랑하는 도경아,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성령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아끼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까지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어, 낙심이 오고 잘 일이 풀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축 처져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찾아야 할 드라크마는 과연 누구인지 자신의 주변을 세밀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집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집 밖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모임을 같이 하거나 운동을 같이 하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우리 모두 그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서 우리 주님의 심정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즉, 교회가 꼭 정한 행복나눔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일상에서 매 순간 복음을 전함으로 한 드라크마를 찾아다녔던 우리 주님의 심정을 꼭 간직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미국의 소설가인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소설가인데 이 대지라는 작품을 기록한 펄벅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설은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광대한 땅에 대한 펄벅의 장엄하고 섬세한 필체로 그려진 장품이에요. 실제 펄벅은요, 이 소설로 인해서 1931년에 퓰리처상을,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대단하죠. 이 소설은 3대에 걸친 왕릉 가정의 희노애락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소설을 보면 아버지 왕릉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애지중지했던 땅을 아버지가 죽게 된 후 물려받았던 자식이 모두 다 그 땅을 팔아버리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요, 그 땅을 여러분 일구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 땅을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죽고 나서 그 땅을 물려받고 나서 홀라닥 그냥 쉽게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를 대면서 팔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합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릉의 자식은 어떻게 그리 쉽게 땅을 팔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즉, 그 땅을 소유하기까지 그는 스스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여러분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 땅을 팔지 못하는 거죠.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그 땅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없거든요. 쉽게 여러분 홀라당 팔아버린 거예요. 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땅을 쉽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게 되며 또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일꾼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계명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나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 생명을 걸어서 사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한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것처럼 우리 역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를 욕할지언정, 여러분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할지언정 비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자신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다녔던 이 여인,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 잃어버린 자인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